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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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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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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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이곳에 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나누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움츠려 있었던 슬픔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37장 1절과 4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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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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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가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제약됨을 아시고 우리의 간악함을 아시고 군히 여기시며 주의 사랑과 자비와 보혈로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제님을 따라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한 주간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교동문 3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40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윤신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날의 더위로 들판에 곡식이 자라고 익어가게 하시며 가을날의 선선한 날씨에 그저 심어주었던 것이 아버지께서 자라게 하신 솜씨 덕분에 수확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로 분주했던 우리의 모습,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즐거움을 가까이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희생, 헌신, 사랑, 나보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수암교회 어린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의 신앙의 결단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암교회 작은 수이지만 귀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귀한 시간을 지나는지 알게 하시고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을 아껴서 사용하며 자신들이 꾸는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암교회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 힘든 일을 맡아 수고해야 하고 어깨가 많이 무거울 텐데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암교회에는 나이든 연약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생 노동 속에서 모든 육체가 약해지고 자주 다치며 노년의 삶이 쓸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이 있어 우리들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선한 씨앗이 심겨지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의 건강과 사역 위에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반주자로, 찬양 인도자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수고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옵시고 더욱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조금 더 부족하게 하시기 위해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베드로후서 3장부터 요한일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번 더 나눠야 되는데 하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번 정도 본문의 말씀을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말씀을 읽고 끝나시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비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10월 달 매일 기도문 가지고 가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기 좋은 가을 계절에 기도하시는 삶으로 중보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왔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근심 많고 고민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은 지킬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강독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또 중년의 나이에 있는 분들은 중년의 나이에 있는 분들대로 그때마다의 아픔과 고통과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좀 쉴 수 있겠지 하고 참고 그 고비를 꼭꼭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새로운 고비가 또 생겨나요. 어떤 때는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의 고비가 아니라 두 개의 고비가 같이 오기도 하고 세 개가 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는 참 평안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몸이 부족하시고 연로하셔서 아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드실 것이고요. 이제 가정을 이끌고 있는 50대, 60대 이제 가장들, 또 부모들은 참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노후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우리 자녀들 앞날 걱정되지 않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눈이 나쁩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이 나빴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눈이 나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뭐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다른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보이니까 칠판에 있는 글씨도 보이고 책도 보이고 뭐 하고 하는데 저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잘 들리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잘 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 하나의 시각이 좀 안 좋으니까 다른 것도 이상하게 같이 좀 나빠지는 그러한 성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잘하겠어요? 공부를 못하죠. 읽고 쓰는 것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며 가며 이제 하교하면서 간판 읽으면서 그때서야 배웠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숙제를 주시는데 이제 글자도 모르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잘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해가 이제 지지 않습니까? 서산으로 치고 황혼이 물들 때면 나 숙제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못해가네. 내일도 손바닥도 맞겠다. 그 고민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어린아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젊은 분들이든 고민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없죠. 각자마다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형제들 모두가 똑같이 같은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 고민 없는 사람, 고통 없는 사람, 아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기름을 넣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싼 것으로 넣을까 두루두루 찾게 됩니다. 어저께는 세차를 했는데 가능하면 주일 전에는 토요일 날 제가 세차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세차 오래간만에 하러 가니까 세차 가격도 올랐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자동 세차하는데 그 SUV가 7,000원이었거든요. 어저께는 9,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물값도 올라갔고 전기세도 올라갔고 세제값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연동이 되겠죠. 삶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일반적으로 쉽게 다가오는 게 건강에 대한 고통이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당연히 경제적인 고통이 같이 오게 되어지고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이제 이 서신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그네들이라는 삶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잖아요.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또 5장 말미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미 없어진 나라인데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예, 당시에는 이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이 베드로가 대신해서 이제 안부를 전해 주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 로마에 있었느냐? 순교할 때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거세지고 있고 또 로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순교를 당하는 또는 핍박을 당하는 이 시기에 오는 것이 모든 것이 겹쳐서 옵니다. 고난을 당하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핍박도 오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옵니다. 먹을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나그네 같이 하루하루를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여서 그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근심이 마치 무엇과 같아서요? 우는 사자.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는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근심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염려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이 고민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삼키면서 좋은 생각을 줍니까? 더 나쁜 생각을 심어줍니다. 더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더 절망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그 사탄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고난을, 이 모든 근심을 이겨내라.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 첫 번째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맡기는데 하나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금신 중에서 3개는 하나님께 맡기고 2개는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렇게 하신다. 모두 다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몽땅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아주 간단한 명제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에피립토인데, 에피립토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놓고 난 다음에 상관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멩이를 탁 던지면 돌멩이 던지고 난 다음에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고민과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말라. 우리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신경 쓰고 있잖아요. 다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탄한 길로 주실지, 아니면 또 다른 길로 새롭게 열어가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더 거절하시면서 시간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것은 나누려고 합니다. 기쁜 것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자리는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나쁜 것은 함께 나누기를 꺼려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무거운 짐, 힘겨운 문제들을 내가 함께 나누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짐을 나누어 갖기를 꺼려합니다.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 맡겨라.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짐을 받아주지 않아요. 꺼려해요.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 돼. 네가 처리해야 돼. 네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 근심, 걱정, 염려, 네 무거운 짐, 인생의 짐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맡아줄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문제를 당하면요, 그 문제를 비유해서 표현할 때 아이고 이건 산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문제 덩어리를 만나면 아이고 내가 큰 산을 만났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강야 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 고난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산을 만나요. 산 넘으려면 그 돌산 넘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걷기도 힘든데. 여러분 등산해 보셨잖아요. 설악산 올라갈 때 백록담부터 쭉 올라가면은 대청분봉까지 한 12km 됩니다. 12km 평지는 걷는 거 어렵지 않아요. 12km 뭐 1시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길을 12km 가려면은 1박 2일 가야 됩니다. 물론 빨리 가시는 분은 빨리 갈 수 있지만 1박 2일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산장이 있는 겁니다. 매우 힘듭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그 높이 오를 때마다 근육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산은 어려운 거예요. 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앞에 산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 산이 너희 믿음이 있으면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저쪽 바다에 던져가지고 잠겨져 버릴 것이다. 이 산이라는 게 높이 솟아 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 덩어리의 산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을 바다에다 던져.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어떻게 돼요? 보이나요?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수룹바벨은 제2성전을 완공한 총독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 큰 일 앞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큰 산인 거예요. 문제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된다? 평지가 된다. 문제가 없어져 버린다. 우리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어서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예전 버전이 사실은 더 쉽게 더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개역 개정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여기서 영은 이제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들 이 아이의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있었던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야기합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기인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인우천. 예전 고대 중국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나라. 잘 저도 낯선 나라인데 이 기나라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젊은이가 있었는데 항상 시장통 길가에 앉아가지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늘이 꺼지면 어떡하나? 죽어버릴 텐데. 걱정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당신이 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걱정하면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사시오 하고 물으니까 아이고 하늘이 꺼져버리면 어떡해요? 다 죽잖아요. 걱정돼가지고 저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하늘은 꺼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늘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늘이 꺼져버린다 할지라도 그 꺼져버리면은 그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러면 뭐 모두 그 인정을 해야지. 꺼진다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걱정한들 무엇하겠소.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세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인우천이라는 이 네 말의 이 고사성어가 줄어들어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한다라는 낱말에 기우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고 읽어봤을 만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책이 있죠.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책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곳에 염려가 생겨난다. 믿음이 사라지면 걱정거리가 생겨난다. 그리고 더불어서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 사라진다. 그렇죠. 믿음과 염려는
이게 서로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바울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뭐요? 생각, 마음. 생각과 마음. 우리 현실 문제를 고쳐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평강이 없는 마음,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모두 여호와께 맡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에 적혀 있고요. 이사야서 55장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 편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두 다 몽땅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이는 2명인데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채주가 와서 이제 빚을 못 갚으니 2 아이를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소. 채근하였습니다. 아무런 방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따르던 선지자를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그 사도 제 남편이 당신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잘 봉양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채주가 와서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니 제가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집에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병 딱 하나, 기름 하나 들어있는 기름병 하나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로 가셔가지고 빈 그릇들을 다 빌려오십시오. 다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병의 기름병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그 그릇마다 다 부으십시오. 기름병은 하나인데 그 기름을 부으니 가지고 왔던 모든 그릇에 채우고도 넘치도록 남도록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저는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병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작은 기름병 하나를 통해서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우도록 남도록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아니 기름병마저 없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있는 그대로를 올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빈손입니다. 저는 없어요. 빈 그릇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빈 그릇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7장 하반절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은 관심을 갖고 지켜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근심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다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 높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은 염려가 아닙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이발을 하면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해요? 그 이발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이거 잘할까 못할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차를 타면은 이 기차를 타면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차를 타지, 기차를 타놓고도 내가 갈까 말까, 못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맡깁니다. 돈을 맡기면은 이 돈이 없어질까 걱정하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 돈을 맡기면서 은행에 있는 돈이 없어질 거야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맡긴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하고 사실 동의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크고 넓고 정말 태평양처럼 넓은 것 같지만 오늘 표현을 빌린다면 잠깐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면 매우 길지만 사실 인생이 깁니까? 그렇게 긴 건 아닌 것 같아요.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주일이 하루 이틀인 것 같아요. 금방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동안 고난 역시도 이것이 계속될 것 같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것 같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얽매일 것 같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은 이 고난은 언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도 생각해 보면 지나가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해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의탁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다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리로다. 그러니까 구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놓아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아멘.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깨닫게 하시리.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여기 계셔. 나의 모습이 대로 나를 사랑하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여기 계셔. 나의 모습이 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짐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저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공고한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식구들의 문제, 모든 문제 덩어리들을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잠시 갖도록 합시다. 우리 조용하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사 모든 문제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정말 돌덩어리같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정말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시원한 은혜, 정말 평안해지는 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해도 끝이 없는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근심하고 어제 했던 근심 오늘 또 하고 오늘 할 것도 내일도 하면서 하루하루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주님을 의탁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발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깁니다. 주님 발 앞에 우리의 걱정거리를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총의 바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얼매이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짐 가운데 헤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맡길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다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제가 순복하면서 살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 자유함 누리며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걷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주님,
다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시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나 죽었으니 3절과 우리 4절 고백하며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찬호 집사님, 윤신자 장로님 가정에서 8월달, 9월달, 지난달 못 오셔서 같이 해서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이신일 성도님도 같이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9월 한 달도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수암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고요. 8월 25일에 또 9월 23일에 주님의 교회에서 저희 교회하고 2년 동안 협력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제 이미영 우리 성도님이죠. 참 우리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고 저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났던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신데 매달 이렇게 감사원금을 드리시고 계세요. 8월달, 9월달 감사원금 이미영 선생님, 성도님 감사예물 드렸고 승인수 집사님 제 예전 교회 집사님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또 감사원금 드리시고 계시네. 우리 김혜경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예물 드렸고요. 나눔 헌금 우리 권사님께서 드리셨고요. 또 우리 예원이도 나눔 헌금을 예원이 아시죠? 우리 장로님 손녀 예원이도 감사해 나눔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교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한 예물,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쓰여집니다.
이 예물 드리신 분들 가정과 일터, 기업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남겨진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지키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곳저곳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무거운 인생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복하며 나아가기로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의 날 이르기까지 영원까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